사도행전 9장이요. 26절부터 31절까지. 26절부터 31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다소로 보내니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88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하나 실려 있더라고요. 1960년대 고교 야구 강타자 남산 야구장에서 동사. 전직 야구 선수가 야구장에서 동사했다고 하니까 호기심이 제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지난주 1월 3일에 전직 야구 선수인 이모 씨가 서울 남산에 있는 리틀 야구장 선수 대기실에서 웅크려 얼어 죽은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1960년대 후반 야구 명문이었던 설린상고에서 4번 타자로 활약을 했는데 9회 실업팀으로 진출하면서 빛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야구를 그만뒀고 사업마저 실패했고 10년 전에는 부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 후로 부인과 아들, 딸, 누나 또 가족들과 완전히 연락을 끊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울 남산공원과 리틀 야구장 인근에서 노숙하면서 살다가 이번 추위에 얼어 죽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 날리던 야구 선수가 야구장에서 얼어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왜 이 사람이 야구장 근처에서 노숙하고 살았겠습니까? 과거에 총망받았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던 자기의 모습, 그때 자신의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야구장 근처를 이 사람이 맴돌고 배회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톰슨이라는 영성신학자가 쓴 책 가운데 영혼의 만찬이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서 이분이 현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균형을 잃어버린 삶이다 라고 정의하면서 4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이성 중심적 가치관인데 사람들이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이 시대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왜 문제라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이성을 절대 가치로 생각하면서 사는데 문제는 사람의 그 이성, 우리의 이성 그 자체가 병들었다는 것을 모른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성, 저를 비롯한 우리들의 이성이 병든 이성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기까지 믿음의 길 걸어오면서 한 가지 터득된 것이, 제가 종종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생각하는 영성이 아니라 듣는 영성이다라고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야 뭐예요? 아무리 생각해봐야 자기 수준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나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아봐야 나올 것이 나오는 거는 내 수준밖에 안 나와요. 또 거기다가 그 이성이, 그 생각이 또 병들어 있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 생각이 병들어 있으면 또 어떻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마음 상해 있거나 평강 깨져 있을 때는 아무런 판단도 아무런 결정도 하지 말라고 권면을 드리잖아요.
마음이 상해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더 나쁜 생각만 떠올라요. 더 나빠지면요, 마귀에게 붙들린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내 이성, 내 양심, 자기 양심, 내 자신의 이성, 내 자신의 양심을 여러분들 믿은 말 합니까? 언젠가 어떤 분에게 제가 이런 조언을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문제로 마음 상해 있길래 당신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더 많이 겪게 될 것이고 앞으로 몇 번 더 겪으면은 한 가지 깨달음이 올 겁니다. 사람은 본래 다 그렇다는 것. 누구나 자기가 손해본다거나 누구나 자기가 피해당하는 쪽으로 일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익이 되는 쪽으로 마음이 간다는 것 당신이 깨닫게 될 겁니다.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폄하하자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강하게 붙들려 있지 않으면, 즉 성령 충만해 있지 않으면요, 사람의 본능적인 이성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사람들이 3, 4, 5, 모여가지고 3, 4, 5 모여서 이 말 저 말 하는 것, 수근수근 하는 것, 여러분들 그런 말들을 신뢰할 만합니까, 그걸?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이성에서는 결국 자기중심적인 감정이나 자기 이기심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병든 이성에서 어떻게 건전하고 바른 생각이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요, 파스칼도 말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 병든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거기서 하늘문이 열리는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생략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또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이 왜 균형 감각을 잃고 사냐면은 소외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현대사회의 기술 진보가 엄청 빠르지 않습니까? 내가 자기의 내면 세계가 성숙되는 것보다 기술의 진보가 그 다양한 그 분야의 지식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세상의 변화하는 속도에 내가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피상적인 것들에다가 가치 기준을 두는 습성이 생겼어요. 피상적인 것에. 자신의 내면 세계에다가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그런 것에 가치를 더 둬요. 거기에 또 나타나는 연쇄 반응이 다른 사람의 평가, 사람들의 안목에 자꾸 집착을 하는 거예요. 나의 깊은 내면 세계에다가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그것에 전전긍긍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죠. 내가 타인과 같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내가 다른 사람만큼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여기에다가 신경 쓰다 보니까 상대적인 빈곤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거 있죠. 신앙의 본질. 그건요, 뼛속 깊이 새기세요. 신앙은요, 내가 잘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이 일이 최근에 깨달아진 문제가 아니라 제가 설교 사역하는 중에 이미 오래전에 깨달은 것이에요. 제가 설교 잘하려고 해서 목회가 되는 문제 아니더라는 거예요. 설교 잘한다는 것과 정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과는 별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본질은요, 우리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서, 또한 우리 안디옥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요, 사람이 좀 뭘 잘해갖고 사람이 좀 유능해서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으로 뭐가 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일하셔서 뭐가 되는 것,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고린도서 12장 9절과 10절을 보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니라.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들은요, 내가 죽을 때, 내가 죽어야지만 더 살고요, 내가 약해져야지만 더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되고, 내가 뭘 잘해갖고 교회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어서, 말씀에 죽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참 믿음, 진짜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는 줄 아십니까? 진짜 믿음은 내가 뭘 잘했다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내가 잘하는 것에 집착을 합니까? 모두 다 다른 사람의 눈에 비추어진 자기 존재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 존재감에 대한 문제 아니에요. 내가 인정받는다는 것, 내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 내 존재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증한다는 것, 어떤 타이틀을 부여받는다는 것, 여기에 자꾸 연연하다 보니까요, 마음에 섭섭함이 생기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마음 상할 때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많은 말을 하고 다녀요. 자기 이성이 병들었다는 것, 우리들 모두가 내 이성은 병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그 겸손함이 없으니까 마음속에 떠오르는 자기 어떤 생각들을 자꾸 신뢰해요. 그리고 그 생각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하고. 그러니까 그 삶이 더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혼자입니다. 홀로 와서 홀로 살고 홀로 고통당하고 그리고 홀로 죽잖아요. 본래부터 혼자인데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 주변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홀로 왔다가 홀로 살고 홀로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 혼자됨의 인식 안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 이 혼자됨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깊은 내면 세계 안에 존재하는 나,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나에 대한 주변 이야기들,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것 같고 주변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대충 받아들이는 훈련을 좀 하자고요. 내 삶의 책임은요, 남이 져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져야 되잖아요. 나에 대해서 남이 어떤 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본래적으로 고독하고 현실적으로 고독하고 궁극적으로 고독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혼자 되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거기서 더 진보해서 그 고독함을 자유함으로 여길 수 있는, 고독을 자유로 여길 수 있는 성숙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독과의 자유는요, 동면의 양면성과 같아요. 가끔가다 이런 말 들을 때 있습니다. 남편도 세상 떠났고요. 아이들도 시집장가 다 갔고요. 이제 나 혼자입니다 하면서 속상해하고요. 눈물을 주르륵 흘려요. 그럴 게 아니란 말이죠. 혼자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유라고 생각하란 말이에요. 자유. 이제 내가 해야 될 책임 다 벗었다. 이제부터 나 하나님 앞에서 더 자유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딸 다 출가시켜 놓고 아직도 외롭다고 막 그러고 여전히 아이들에게 연연해하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좀 자유하는 인생을 살아요. 희곡 작가인 토마스 윌프라는 분이 안개가 뽀얗게 낀 어느 날 아침에 산책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유 배달을 막 마친 어떤 사람이 마차 세워놓고 자신의 말에
자기 어깨를 척 기대 놓고는 말 목을 끌어안고 조용히 쓰다듬고 있어요. 그러니까 뿌연 아침 안개 가운데서 보니까 그 광경이 한 폭의 그림같이 평온해 보입니다. 참 아름답구나. 저 우유 배달부에게 무슨 사연이 있을까 하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토마스 울프가 산책을 마치고 자기 비서에게 아침에 봤던 그 일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비서가 하는 말이, 선생님 그럼 그 마부에게 좀 사연 좀 물어보고 오시지 그랬어요. 토마스가 작가다운 대답을 합니다. 한 토막 노동 끝에 혼자 쉼을 즐기고 있는 그 무게 있는 순간을 어찌 그런 유치한 질문으로 깨뜨릴 수 있겠는가. 그 아침에 우유 배달 다 마치고 끝내고 이제는 홀가분한 편안한 마음으로 혼자서 고독을 즐기고 있는데 거기다가 시시한 질문 몇 가지 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어지럽히게 할 필요가 뭐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려놓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내려놓는 것을 뺏겼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유라고 생각하라고. 고독을 즐거움으로 여길 수 있는 건강한 내면 세계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뭔가를 이제 벗은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면요, 그 인생 아주 비참해지고요, 시끄러워져요. 여전히 뭔가에 집착하고, 야, 나를 이렇게 몰라줘? 남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 자기 존재감에 연연해하고, 그런 마음으로부터 나온 어떤 결정들이나 행동들 하게 되면요, 그 인생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더 추해질 뿐이죠. 왜 한국 사회가 자살률이 최상위권에 도달합니까? 이 고독이 주는 자유함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이죠. 어렸을 때부터 출세, 성공, 공부해라 그 강요받다가 거기에 그 박탈감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배운 것도 많고요. 머리도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 자아의식이 형편없단 말이에요. 혼자 있는 것을 아이들이 잠시도 잘 못 견디잖아요. 청년들이요. 거의 스마트폰 달고 살잖아요. 혼자 막 스마트폰 만지작거린다고 해가지고 그거 고독을 즐기고 있다? 그거 생각하면요, 오산입니다, 여러분들. 잠시라도 혼자 못 있으니까 스마트폰이라는 또 다른 세계, 그것도 그 안에 세계가 있거든요. 어르신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다양한 세계가 그 안에 있어요. 그 세계를 또 즐기고 있는 거예요. 몰입하는 거예요. 혼자 못 있으니까. TV나 인터넷 들어가는 것, 거기다가 시간 뺏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죽 혼자 있는 훈련 안 되어 있으면요, 자살하는 것도 자살 사이트 만들어갖고 동반 자살하겠어요, 여러분들. 어차피 혼자 죽는 것이 인생인데 그것도 얼마나 또 두려우면은 죽는 것도 같이 죽겠다고 하겠냐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혼자 있는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어디로 이동하는 문제도요, 꼭 그렇게 몇 사람 선동해갖고 같이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허약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라도 좋고 며칠이라도 좋습니다. 혼자서 좀 조용히 생각을 하고 혼자서 묵상하면서 얼마든지 시간 보내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정신 수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친구가 있어야 되고 애인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안정감 찾을 수 있다면요, 얼마나 시시한 인간이. 우리들의 인생 자체가요, 고독이 실존이에요. 혼자 와서 혼자 살다가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만이라고 말 잘못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만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공동체와 사회생활을 부인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들 안에 둘러싸여서 자기 존재를 잃어버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 이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본질,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 홀로 사는 비결을 터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됨 안에서 더 성숙해지고 혼자 안에서 더 자유함을 누리고 더 깊은 인생으로 자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0절 보면은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지난주 말씀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려고 혈안되었다고 말씀 전해드렸어요. 그런 사울을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사울을 피신시켜 줍니다. 지금은 사울이 고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다라고 그들이 판단을 한 거예요. 사울이 본래 내가 유대교의 큰 지도자가 되겠다는 그 청혼의 꿈을 안고 고향 다소를 떠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상경을 했죠. 마치 영동 지역의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태백산맥을 넘고 싶어하는 심리와 비슷한 심리예요.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상경을 해서 최고 학부에서 최고의 교수를 만나요. 당시 유대교 최고의 지도자였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밑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수제자로 사람들 앞에 총망받는 인생이 됐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아요. 당시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인들, 유대교 여러 지도자들의 인정받을 만큼 출세가 보장되었던 젊은이였어요. 정말 날리고 다녔어요. 그 날리고 다니다가 어느 날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빛 앞에 꼬꾸라지는 인생 되었고 안못 보는 인생 되었고 그 인생 180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저 다소를 처음 떠나서 예루살렘에 상경해서 그로부터 3년이 흘러서 다시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 때문에 다시 고향에 돌아왔을 때는 그런 출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 되었죠. 고향 사람들이 사울 보면서 뭐라 했겠어요? 저 지금 실패해갖고 낙향했구나. 아무도 사울 인정해주지 않았고요. 아무도 사울을 이전과 같은 눈으로 그렇게 봐주질 않아요. 처음에는 야 다소에서 인물 하나 났다 그랬는데 야 사람이 저렇게도 몰락할 수 있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막 수군대요. 그 시간이 몇 년이냐면은 13년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보면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14년 후에 오늘 14년 전에 오늘 쫓겨와갖고 피신와갖고 그 다소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14년 후에 그러니까 다소로 피신해 있었던 사울에게 어느 날 바나바가 찾아왔어요. 바나바가 다시 찾아왔고 그 다음에 사울을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어요. 그로부터 안디옥 교회 목회한 지 한 1년쯤 지나갔고 1년쯤 지나갔을 때 이야기가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총 14년 중에서 안디옥 교회 목회 1년을 빼면은 13년 동안을 지금 다소에서 고향에서 치과 생활을 한 거예요. 그 젊었고 유망했던 청년이 13년 동안 자기 고향에서 아무 할 일도 없이 빈둥빈둥 거리고 있었던 것, 그거 한번 생각해 봐요. 출세 욕망이 강렬했던 그 사람, 모든 사람의 시선을 한 몸에 주목을 받았던 사람, 13년 동안 빈둥빈둥 하면서 고향에서 이렇게 있어요. 얼마나 다른 사람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겠습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진 것,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15일 동안 벌어진 거예요. 15일 동안. 15일 동안 벌어져 15일 동안 제자들과 교제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또 쫓겨가고 다소로 도망가고 그 15일이에요. 그러면 그 15일 전에는 보름 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3년 정도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그것도 도망이었죠. 피신이었죠. 아라비아로 광야로 들어가서 3년 정도를 고독한 시간 보내요. 그러니까 사울 정도면요. 갖출 만큼 갖춘 사람이거든요.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였어요. 당시 유대의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 만큼 알 사람이었어요. 알 만큼 안 사람. 거기다가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하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안수받고 잃어버렸던 시력이 회복되어지는 기적을 체험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광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훈련받았으면 이제 웬만큼 된 것 아니에요. 그 사울이 이제 좀 되었다 싶어갖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막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보름도 또 안 되어갖고 또 쫓기는 인생 되어갖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시간은 13년이에요. 아무도 사울을 알아주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을 총 16년을 보내, 16년. 사울의 인생을 주님께서 쓰시는 것 확실하잖아요. 맞습니까? 사울의 인생 주께서 붙드신 것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 3년하고 또 13년, 3년과 13년, 총 16년, 그것도 주님께서 계획하신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연히 되었겠습니까? 주님이 계획하신 시간이에요.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신앙은 내가 잘하는 것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신앙이에요. 사울, 출세길 열린 사람이었어요? 유망한 사람이었어요?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의 수제자로 차기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로 촉망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으로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으로 내 자신감으로 주의 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잘하는 그것이 무능해질 때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과 19절 보면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베드로와 안드레 처음 부르심 받을 때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이제 또 정리하고 있었어요. 두 경우 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기 바로 직전까지 그 사람들, 제자들 4명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만지작거렸어요. 성경이 그 그물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있어요. 그 중간 20절 보면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께서 부르시기 바로 직전까지 그들 그물을 만지고 있었고 이제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 그물을 버려야 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것 그물.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자신 있는 것 그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전공 분야 그물. 신앙의 본질이 뭐라는 것입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내가 잘하는 것 갖고는 내 자신감 갖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보면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울 평생을 유대교 지도자로서 훈련받은 거예요. 평생을. 뭘 가르치는 것, 율법 가르치는 것은요, 둘째가라 하면 서러워요. 히브리식 제사법을 이미 다 통달했고, 또 율법 자체가 몸에 익숙해져 갖고, 사람들이 사울의 의로운 행위를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다 존경해요. 사울이 그 16년 동안의 그 고독의 시간, 빈둥거리던 그 시간 없었다면, 아마도 그런 것들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그런 것들로 또 사역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 16년 동안 사울에게 터득되어진 것이 뭐라는 겁니까? 빌립보서 그 다음 절을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받은 우리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더 깊이 알아갈 때 예수의 일이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그 16년 동안 사울이 오직 터득한 것이 뭐예요?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알아가는 훈련을 받아요. 그 16년 동안에 자신의 옛것들이 철저하게 무능해지고 약해지고 혼자 고립되는 시간,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인생이 나머지 주님 만날 그 마지막 달려갈 그 시점까지 한 번도 교만하지 않고 그 사역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보네포 목사님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에 항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전쟁 끝나기 바로 직전에 순교당해요. 거의 다 아시는 이야기죠. 보네포 목사님. 이분이 1944년에 성탄절에 게시타포 감옥에서 자기가 사랑했던 약혼녀 마리아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무섭도록 고요한 침묵이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나는 날이 갈수록 당신과 가까워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깊은 고독 속에서 인간의 추구는 새로운 감각을 또 발전시킨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나는 단 한순간도 외롭지 않습니다. 내가 불행할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대체 행복은 무엇이며 불행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환경의 문제와 별개입니다. 나는 당신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감사할 것을 발견할 때마다 나는 아주 행복감에 차 있습니다. 보네포가 아주 특별한 고백을 했죠. 깊은 고독 속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또 새로운 감각을 발전시킨다는 것. 깊은 고독 가운데서 지금껏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감각이 생겨난다는 것. 그것을 나는 온몸으로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영적인 감각이 그 깊은 고독 가운데서 더 발달되더라는 거예요. 모두 다 저주라고 생각할 만한 그 감옥의 깊은 심연 고독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영적인 감각이 깨워지고 더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니까 외로움이 외로움 될 수 없고 여전히 나는 사랑할 수 있고 여전히 감사할 수 있고 여전히 행복한 인생으로 존재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군중 속에 둘러싸여서 행복 아니고 모든 사람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다고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각이 내 안에서 살아날 때 내 안에서 영적인 감각이 더 깨어나고 살아나니까 여전히 사랑이고 여전히 감사이고 환경과 상관없이 여전히 행복이더라는 거예요. 사흘 전 목요일 날 많이 추웠잖아요. 목요일 날 추웠죠, 목요일 날. 예. 그날 밤에도 목사님들과 함께 대관령 옛길 꼭대기쯤에 밤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가기 전에 추우니까 꾀가 생기더라고요. 이성이 또 발동을 해, 이성이. 병든 이성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추운 날은 산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모여서 더 오랜 시간 기도하면 낫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날은요, 너무 추워서요, 산에 올라가도 오래 있지를 못해요. 하여튼 마음속에 그런 생각 갖고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더라고요. 양말을 2개나 신었어요. 시장에서 파는 작업복 손바지에 평상시에는 제가 안 입고 다니던 내복에 내피 2개까지 껴입고 올라갔는데 찬바람이요 그 속까지 파고들어요. 근데 주님께서 만나주시니까 추위를 이겨요.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기쁨이 오더라고요. 기쁨이. 이렇게 추운 날에 기도했다는 그 비장함, 그런 결연함,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인지 아닌지 내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결연함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에요. 주의 은혜가
살을 에이는 맹추위도 이기게 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주의 은혜가. 신앙의 신비예요, 이건요. 해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신비란 말이에요. 최근에 겪은 일들로 인해서 제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배신감으로 인한 외로움 아니겠어요? 육적으로는 배신감으로 인한 외로움일 텐데, 배신감이라는 거 사실은요, 서로 배신한 일이 대부분이에요. 서로 배신해요. 그쪽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도 뭔가 서운했기 때문에 서로 배신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건 그런 것이니까. 근데 정말 힘든 것이 영적인 공격이에요. 그 영적인 속임들, 거짓됨들, 교만한 행위들, 처음부터 참아줬던 그런 것들이 자꾸 막 내 생각 안에서 막 떠오르니까, 마귀가 그런 생각들을 자꾸 나를 건드리니까 제 심령의 평강이 자꾸 깨져요. 문득문득 올라오는 막 분노를 참으려고 하니까 아주 힘든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참으려고 하니까. 자, 여기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것이요. 이런 일 치유받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무도 저를 위로해 주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대시인 대로 내 속내를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치유를 할 수가 없으니까. 말하고 표현해봤자 아무에게도 위로받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 경험이요.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은혜. 은혜만 저를 위로하고, 은혜만 저를 회복하고, 은혜만 저를 치유하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되고 나서 20년쯤 지나서 뭘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20년 지나서 뭘 고백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깊은 고독의 심연 속에서 바울께서도 아무것도 자기에게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걸 그걸 깨달아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아무것도 나한테 유익이 안 되는 거구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 지식만, 주님을 아는 것만 나에게 유익함 주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래서 더 얻고 예수님께만 더 발견되어 줄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요, 주님께서만 하셔야지만 되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셔야지만 되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내 이성 신뢰하지 말고, 그 병든 이성 신뢰하지 말고, 내가 더 약해지고, 내가 더 무능해지고, 내가 더 고독해질수록 거기서 주님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깊은 고독 속에서 택함받은 저 여러분들의 삶은 내가 잘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셔야지만 정말 내가 행복해지고 만족이고 승리구나, 이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강철한 카네기가 인생의 길은 열린다는 책에서 자기가 살아온 삶의 철학 7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6가지는 다 생략하고 마지막 7번째가 수면 부족 때문에 죽은 사람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랬어요. 카네기라는 분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 철학 마지막이 수면 부족 때문에 죽은 사람 없다는 것을 명심해라. 무슨 말입니까? 잠 적게 잔다고 사람 죽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많이 자는 편은 아니에요. 저도 오늘 3시간밖에 안 잤어요. 그래도 죽지 않고 잘 살고 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몸 편하다고 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몸 편하다고 해서. 무슨 말입니까? 주님 만나고 싶습니까?
주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몸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잠줄이고 새벽 예배 나오고, 게으르지 말고 제자 훈련반 나오고, 중보기도에 나오고, 밤기도도 나오고. 왜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태복음 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주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따로 가셨다? 혼자 계셨다? 예수님 고독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는 그 홀로됨, 한적함됨, 따로됨, 그 고독함이 우리 주님께는 즐거움이었고 자유였어요. 누가복음 22장 4절 예수께서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 깊은 고독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서, 몸으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요. 하나님 깊이 만나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만 임하는 그 은혜로 제자들의 배신도 이겼고, 십자가의 죽음도 이기셨고, 마귀의 도전, 세상의 유혹 모두를 다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고,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세요. 주님 잘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독은, 그러므로 여러분들 겪는 인생의 고독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약해짐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고, 더 마음껏 주님을 즐길 수 있는 자유이고, 내가 잘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셔야 되는 그 신앙의 본질, 믿음의 이 참 믿음의 본질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고. 외로움이 있습니까? 서러워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외로움이 있습니까? 서러워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입을 뒤집어 쓰고 병든 이성 붙들고 생각하지 말고, 누구한테 가서 말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오직 주님과 나만 만나는 그 깊은 고독의 시간, 이 시간이 더할수록 여러분들 삶의 참 만족, 행복, 또 승리하는 인생 살게 돼요. 그래서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은 내가 좀 잘하는 것 아니구나.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그런 것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서 일하시는 거구나. 이 신앙의 참 본질, 이 본질들, 진짜 신앙 하시기를, 진짜 믿음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